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합시다.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지난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25명이 무사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대로 이루어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황수영 형제님 또 김성애 자매님 그 선교사님 계신 곳에 두마게떼, 탁빌라란 또 까빌라오 교회와 꼭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산 동네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주 대상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공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풍선 만들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안 넘어가. 잠깐만요. 여행은 이 잘 먹고 잘 자면은 뭐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첫날 첫 번째 음식인데 저 음식 앞에서 감탄하는 소년을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음식을 우리가 한번 먹어봤는데 이 바나나 잎을 이제 죽 깔아놓고 저기다 밥을 이렇게 놓고 잡채 같은 것도 망고 죽 깔아놨습니다. 저기서도 상당히 비싼 음식들입니다. 저거를 이제 손으로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먹고 자기들은 식탁에 앉아서 그릇에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잤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나 또 아주 열악한 곳에서 자기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 선교여행 가면 호텔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씻을 수 있고 편히 잘 수 있는데 잘 먹고 잘 자면은 뭐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편안하게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우기인데 저렇게 야외 공연을 하려면은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생활하는 내내 날씨가 좋았는데 우리 가기 전에 한 4, 5일 정도는 계속 비가 왔대요. 날씨가 왜 이리 시원하냐고 25도에서 27도 왜 이리 시원하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자기가 여기 필리핀 와서 이런 날씨 처음 본대요.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동안에도 날씨가 좋았는데 우리 사역 마지막 날에 비가 왔어요. 까빌라오 가는데. 그래서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 바나나 잎을 꺾어가지고 막 쓰고 가고 그랬는데 이 까빌라오라는 섬은 그 집안이 다 바위예요. 그래서 샘을 팔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 그 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식수로 또 생활용수로 쓰거든요. 우리는 비 맞고 좀 불편했는데 가니까 해피데이라고 비가 와서 그래 우리 사역 마지막 날에 왜 이렇게 비가 오는가 주님이 정말 그 날씨를 주관하셨다는 거죠. 뭐 우리 좀 불편해도 그분들은 해피데이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이동하는데 저 차를 타고 갔어요. 결국 이제 한 팀을 실어 나르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팀은 못 가고 이제 돌아오는 거리를 한 30, 40분 걸어와야 되는데 또 마지막에 고쳐졌어요. 그래서 저 차를 또 한 팀이 타고 갔다 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선교지에 가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우리 평소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시들시들해 보이잖아요. 뭐 이제 설교 시작하면 뭐 엎어져 자고 이러는데 쟤들이 선교지 가면요 완전히 눈빛이 달라집니다. 뭐 전에도 그랬어요. 그곳에 있는 현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도 아주 이렇게 뭐 공연하다 그러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참, 예, 대한민국에서 학교 공부에다가 또 그 스마트폰에 혼이 뺏겨서 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안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적극적으로 잘했어요. 예, 아주 열심히 공연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뭐 다른 나라들 다녀봤는데 필리핀이 특히 유리한 것이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 애들 영어 다 잘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그런 이론이 아니라 이제 실전에서 영어를 쓰는데 다 잘하고, 그리고 또 뭐 영어 잘 못하면 몸짓 발짓을 하고, 저렇게 하면 영어가 생활 용어로 금방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우리 청소년들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동안에 우리 섬겨주신 분들, 우리 스태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라 보니까 좀 이렇게 뒤에서 돌봐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태프들이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또 두 분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이 두 분 장로님이 뭐 워낙 앞에서 잘 계획 짜고 진두지휘하니까 뭐 조금도 어떤 차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일이 착착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차가 보통 10명 정도 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15명씩 탔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청소년들 잘했고, 저도 이번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저 좁은 차에 타니까 제가 공간을 적게 차지해가지고 저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 이제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기는 저도 가봤습니다. 그 전에 미국에 갔다가 형제님이 가자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 뭐 제가 뭐 다른데 안 가봤는데 중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중국은 좀 유명한 데 몇 군데 다녀봤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뭐 유럽이나 또 아시아의 유명한 관광지 이런데 다녀오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면 심신이 피곤합니다. 그렇죠? 뭐 휴가라고 떠나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피곤합니다. 뭐 저런 데 갔다 오면 자랑거리는 되죠. 사진 막 찍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찍는 사진은 증명사진이라 그러더라고요. 관광버스 내리면 막 내려서 사진 찍고 또 타고 가고 그래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죠? 근데 갔다 오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갔다 오면요 심신이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거 저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뭐 세계 유명한 관광지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다녀오세요. 그런데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또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선교지에 갔다 오면 진짜 좋습니다.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쌓여 있던 그 어떤 디지털 문명의 그런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그 먼지와 독소가 우리 몸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지 갔다 오면 이게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고 영혼이 깨어납니다. 이건 뭐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꼭 한번 가시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그 선교사님 형제님 사진은 별로 안 나오더라, 못 찾았고, 저기 자매님 사진인데 그 자매님이 우리 청소년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참 동화 같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진짜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쭉 저렇게 둘러앉아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저에게 아주 도전이 되었고, 이제
한 교훈을 제가 좀 반복을 하고 싶어서 저 자매님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합니다. 같이 밥 먹고 자고 매일 아침 큐티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든지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요. 뭐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대중가요는 듣지 마라. 이게 이제 한 가지 원칙이에요. 사실 그 선교지에 가기 전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이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우리 그 젊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아이돌 노래는 아주 큰 영향을 주죠.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요즘 아이돌이 청소년 청년들의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런 노래들은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서 대화를 하려면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알 수 있어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내서 저걸 듣고 즐기는 것은 나의 영성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저 치명적입니다. 물론 뭐 한두 번 이렇게 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걸 주기적으로 즐긴다. 이것은 영혼에 정말 엄청난 악영향을 줍니다. 이번에 잘 들었죠, 우리 청소년들. 대중가요는 듣지 마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고 있으면, 전도하고 있으면 거기서 선교사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A4 용지 흰 종이를 주면서 그래, 네가 전도한 사람 이름을 적어봐라. 지금 여기서 전도 못했는데 선교지 가서 전도한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뭐 일을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목장에서 영혼 초청하고 데려오면 그게 선교고 내가 선교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귀한 교훈들을 우리 자매님이 주셨는데 우리 청소년들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죠? 이 가요는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영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번에 여기 선교지 다녀오니까 우리 청소년들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다시 가고 싶다. 우리 아들도 이번 여름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청년들 10명 모아서 내년에 또 가자.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해는 청소년들 가고 한 해는 청년들 가고.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하고 가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막 뒤에서 섬기다 보면 좀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청년들 가자. 한 10명 정도 모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내년에 10명 모아서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 갈 때도 다음번에 갈 때는 우리가 이제 3년마다 갔는데 제가 전에부터 2년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2년 후에 가게 되면은 꼭 친구를 한 명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재밌었잖아. 일단 재밌잖아요. 가면은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연습할 때부터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은 친구는 50% 회비 50%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영어도 자유롭게 내가 배울 수 있고 또 재밌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면은 갔다 오면은 교회 나오기 쉬워요. 아주 전도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러면 좋겠어요. 내년에 가게 되면 친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회비는 50%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갈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돈 받아서 가면 안 돼요. 그 선교 여행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용돈 모으면 돼요. 세뱃돈 모으면 돼요. 그죠? 세뱃돈 모아서 자기 돈으로 가야 돼. 다음번에 갈 때는. 이번에 부모님이 혹시 회비 주시던가요? 다음번에는 꼭 자기 돈으로 가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청소년들 돈 많아요. 거기 가보면요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회비 낼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청소년들에게 선물 사줄 수 있도록 그 돈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거기 가서 보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막 진짜 친밀해지거든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 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자기 돈으로 가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알바해서 가면 되고, 또 제가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한 번은 도우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아요. 가시면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한번 가시면 좋겠고, 어떤 그 순수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혼탁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순수하고 복음이 살아 있어요. 그분들 간증을 들으면 예수 믿고 삶이 그대로 변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냥 포기해요. 그냥 포기해요. 그 사람들 이야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보낼 때 꼭 한 번은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정말 거기 가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이고 깨어 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선교를 수평 선교해야 되죠. 이 시대에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선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럽이 이거 실패했잖아요. 19세기, 20세기에 유럽이 수평 선교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에 선교사 보냈어요. 수직 선교 실패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 예배당들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수직 선교, 자기 자식들만 신앙 안에서 잘 키웠어도 예배당 문 안 닫았을 거예요. 지금 유럽은 뭐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에 선교사 보내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다음 세대, 이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예배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우리 재정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통장 하나 만들었다고 아까 광고 시간에 들으셨잖아요. 우리 만찬 예배도 제가 이제 전에 몇 번 제안했는데, 만찬 예배 시간을 조금 줄이자. 우리 청소년들이 지루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머계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지루한 유머는 죄악이다.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루한 예배는 죄악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참여하는 예배가 되도록 좀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계속 제가 드는 생각은 저런 캠핑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20분 거리에 2,000평 정도. 돈 크게 안 들이고 그냥 관리실 하나, 그리고 샤워실 쫙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위해서 작정 헌금 이런 거 안 합니다. 주님이 한 방에 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 안 하고 한 번씩 기도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겠죠.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죠. 우리 유치부 아가야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대구의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처럼 교육열이 높지요. 수성구의 영향이 전 대구에 퍼져 있습니다. 무조건 인서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 살려면요, 뭐 저런 거 물려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신앙 물려줘야 되죠.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좀 가난하고 좀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어도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거 다 가져도 신앙 잃어버리면 불행한 자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는 뭐 우리 자녀들 이제 다 키워서 대학 보내놓고 나니까 이거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정말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밀려줄 것인가? 예수만 잘 믿으면 무조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뭐 어느 정도 세상에서 좀 성공한 다음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느냐? 그럼 실패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필리핀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거기 3번 설교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고, 사실 선교지 그러지만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랬어요. 다음번에 올 때 우리는 뭐 선교 여행 이런 거 제목 안 하겠다. 선진교회 견학 탐방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영적입니다. 아까 들으셨죠? 간증하는 거 그죠?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 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또 선교해야 될 상은 이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오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또 그런 제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갔다 와서 다 침례 받도록 하자.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대부분 다 모태신앙인데 뭐 언제 하나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냥 눈 뜨니까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해보라. 네가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핵심이 없어요. 뭐 당연합니다. 그냥 뭐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수없이 들었어요. 핵심이 없는데 핵심을 놓치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침례도 못 받아요, 당연히. 그래서 왜 믿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처음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시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예수님 믿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나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나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아를 형성해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나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충분히 올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교회에 와서는 내가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침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뭐 교회를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좀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왜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믿어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는데 진짜 구원받았느냐, 뭘 믿느냐 물어보면 핵심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짧은 시간, 앞으로 한 15분 정도의 핵심을 이야기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교회에서 쓰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구출 혹은 구조라는 말을 씁니다. 구조대원이 누구한테 갑니까?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지요. 물에 빠진 사람 혹은 불난 집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안전한 데로 옮기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위험하지도 않아요. 나는 물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뭐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 아주 아름다운 꽃다발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저거 보세요. 저 꽃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지금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죽었어요. 언제 죽어요? 꽃나무에서 탁 꺾을 때 죽는 거예요. 그죠? 뿌리에서 탁 꺾일 때 그때 죽어요. 그래서 시들시들해서 죽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 이거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뭐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 찬송하는데요? 아니,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 단절되게 한 게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지옥 가요. 사실 교회에 와서 당신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좋은 말 듣고 싶은데 교회 설교자가 자꾸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이번에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2005년도인가 호주에서 이제 공부하고 계실 때에, 호주에서는 설교할 때 지옥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면서 협박하면서 전도하지 말라. 이게 호주 법이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갑니다. 조금 있으면 인권 그러면서 이제 지옥 설교 못하도록, 지옥 전도 못하도록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니까. 어쨌든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야.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되어버려도사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거부해요. 왜? 죄를 짓고 싶거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거든. 그러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죄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 곧 탐욕, 간자요, 시기, 악도. 이런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은 가장 좋은 내 친구. 우리 지금 빔 프로젝트가 흐릿한데 보입니까? 글자가 좀. 예수님 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좋은 친구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거는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건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 구원도 안 받은 사람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CCM이 문제라. 요즘 나오는 노래들이 전부 다 예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요, 현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현대 생활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본래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때 나오는 복음 성가들은 다 죄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돼 있어요. 요새는 전부 막 현대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물론 구원 받은 다음에는 그렇지만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눈물에서, 상처에서, 아픔에서 아니에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희미하죠. 예수의 그림자를 보고 믿어요. 예수님 이 그림의 이야기가, 야, 그림자 보고 믿지 마, 진짜 나를 보고 믿어. 그러니 진짜 예수는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죄 때문이야. 죄. 문제, 죄 때문에.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 왜 믿어야 되느냐?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자, 우리 청소년들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엄마 따라 교회 왔어요. 이제는 중학생쯤 되면은 진지하게 생각하잖아요.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핵심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죄에 묶여 있어요. 죄 때문이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연쇄 살인한 사람들, 사람 10명씩 죽이고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 보시죠, 그죠? 뉴스에서. 아니 사람을 10명이나 죽였어. 제정신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자기는 잘못한 거 없대. 그러니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청소년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올 때 그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 이 죄가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에 가기 때문이죠. 잘 듣고 있죠? 아유, 우리 망고가 잘 듣고 있네. 그 영어 이름을 다 지었는데 예.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를 많이 지어야 죄인인 줄 아느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지 맘대로 살면서도, 죄 지으면서도 뭐 꼭 그 사이코패스 아니더라도, 아이고, 저도 이 전도하면서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봤는데,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대. 그런 사람들 제가 몇 사람 만나봤어요. 아니, 양심적으로라도 죄 지은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대. 죄를 많이 지어야 죄인인 걸 아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인 걸 아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뭐 살다 보니 뭐 사람인지라 양심을 속일 때도 있었고, 거짓말도 했고요. 내가 뭐 성질도 냈고요. 내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지우개도 훔치고 내가 죄를 좀 지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셨나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인 거 알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제 경험으로 대학교 2학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구원 안 받은 줄 알았어요. 너무 내가 악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그 사람 진짜 도덕적으로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팍 오그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고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알게 됩니다. 그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저기 가득 들어있지요. 저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인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왔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을 잡았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양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 양을 희생양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 청소년들 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주일학교에서 찬송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 이 놀라운 진리를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네 죄값을 다 갚았다. 네 죄를 다 씻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죄인인 나에게 이제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이 아니야. 이 죄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복음이야. 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니까. 그래서 누가 구원받느냐?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저렇게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을 119 구조대원이 가서 건져내봐요. 막 짜증내고 화를 내겠죠.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면 고맙다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탈모제가 개발되었다. 우리 청소년들 별로 기쁜 소식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탈모제가 개발되었다. 기쁜 소식입니까? 기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죄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죄의 이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셔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죄가 나를 유혹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짓기도 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서 있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리고 비록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제 죄의 본질,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왜 왔느냐? 죄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굳게 붙드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성화를 위해서이죠.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뭐 죄 지어도 나는 천국 가. 나는 천국 티켓을 받아놨어. 이게 구원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가 전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나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보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신 이게 구원이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에 죄의 본질, 죄 자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가면 예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매주일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예수를 주로 이제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이게 이제 구원파시 구원은, 야, 예수님이 이제 내 죄를 구원했으니까 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이제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죄가 뭐냐? 뱀이 유혹하지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가 주인이 된 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뭐 도둑질하고 싸움질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된 게 이게 죄고, 구원이 뭐냐?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필리핀 갔다 오니까 영어가 막 나오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러면 침례받을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래요? 그러면 침례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어느 대학에 가느냐, 어떤 직장,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꼭 그렇게 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